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먹방이 많이 나오죠. 또 TV 채널에 보면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손님이 있겠지요. 어떤 손님일까요? 입맛이 까다로운 손님요? 최고의 요리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손님은 배가 고프지 않은 손님, 아니면 이미 배부른 손님은 만족시키기 어렵겠죠. 마케도니아 왕자인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무엇이 맛있는 음식이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지켜주십시오. 뭐냐?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십시오. 제가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그 왕자가 아침도 점심도 굶은 거죠. 굶으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맛있는 음식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두 끼를 굶은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를 보고 나서 아주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메뉴는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었던 똑같은 메뉴였던 거예요. 식단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어떤 비결이냐? 여러분도 다 아시죠? 대답은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내가 누구냐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궁금해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너희들만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가르치려 듭니다. 왜요? 베드로가 생각하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베드로의 하나의 별칭이 생긴 거죠. 사탄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철순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대요.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철수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교회 다니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아이, 지금 아이들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해. 아이, 그거 다 교회 가봐. 일단 교회 가봐. 그거 다 해결된다니까. 교회 나와야 복 받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 엄마가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참된 신앙은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전도한 집사님은 속으로 애가 타는 거죠. 아휴, 우리 목사님, 내가 정말 철수 엄마 정말 어렵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좀 은혜로운 말씀 좀 해주시지. 복 받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저런 말씀만 하시는지. 옆에서 막 애가 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십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 받는 거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죠, 내가 신. 때로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그릇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든지. 무엇 하실래요? 교회 떠나실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실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길 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든지. 오늘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등장해요? 제자들만 등장해요? 무리가 등장해요, 무리.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어느 누구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곳 여러 마을 지나다니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깊이 있는 대화에 아마도 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무리가 청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무리도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자들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34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정법으로 말씀하셔요. 만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에 제자들이 따라오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의 정체성을 이제서야 알게 된 이상 그들이 이제 앞으로도 나를 계속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종교 기득권층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여 부활하게 되는 이 사역에 동참할지를 다시 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제자들에게만 한 겁니까? 아니요. 무리에게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르는 자들의 대상을 확장시킨 겁니다. 무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길 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정 부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간 제자들이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니까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의 제자들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무리의 자리에 농부 출신, 지식인 출신, 또 사업가 출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렁이 출신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게다가 그 무리의 자리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도 들어갈 여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 세리 출신, 어부 출신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확장시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오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 부인하다라는 단어, 아파르네 사스토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한번 사용되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4번 나오는 단어가 이 아파르네토 사스토, 아파르네 사스토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죠. 아유 주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라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우상화로 삼는 것이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여 섬기고 있으니 자기한테 좀 맞춰달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직접 봤어요. 심지어 그분은 어떤 말을까지 했냐면 나는 30년 동안 돈 내고 교회 다니고 목사 당신들은 돈 받고 교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느냐. 내 시간에 맞춰줄 수 없느냐라고 아주 거침없는 그런 발언한 분도
받습니다. 헌금을 교회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까? 헌금을 목사를 보고 하는 겁니까? 헌금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도 교회 입장료처럼 돈 내고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도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돌이 시냇가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 구르면서 다듬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본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신 첫 번째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로마 시대 당시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길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 청년 예수,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 말에 얼마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르기 힘들죠. 그런 말을 청년 예수가 내뱉는 순간, 또는 그 청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내뱉는 순간 비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를 지라니요. 십자가가 그 당시 어떤 거예요? 지금처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장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발언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조롱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시대 힘과 크기와 권력이 판을 치는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며 힘과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그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며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라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38절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대한 힘을 자랑하고 로마 황제가 준 물질을 숭상한 이 세속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 또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쉬워요. 그러나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로마 시대의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가 오늘 본문 38절을 읽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주후, 그러니까 AD 서기 70년경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고작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사건이 흐른 지 3, 40년밖에 안 됐는데도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많아도 한참 더 많겠죠. 설마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중남미 온두라스에 쫄루테카라는 다리가 있어요. 쫄루테카 다리. 그 다리는 참 특이합니다. 다리가 물 위에 이쪽과 양 이렇게 놓인 게 아니라 땅 위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쫄루테카 강은 온두라스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 주 정부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 좀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건설 업체를 통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 484m의 길이로 1998년에 개통된 다리입니다. 그 지역이 아주 명물이 됐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자랑거리가 된 거죠. 마침 그 해에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왔는데요. 그 주변 지역의 다리는 무너지고 온두라스 다른 나라의 다리도 무너지고 손상되었는데 그 쫄루테카 다리만은 견고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손상된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 끄떡없던 다리가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다리 주변에 도로들이 다 유실된 거예요. 게다가 강이 범람하면서 물줄기가 달라진 거예요. 다리 아래로 흐르던 그 강이 다리 옆으로 강이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몰고 온 홍수로 인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쫄루테카 다리는 여전히 튼튼하고 아름다운데 강은 옆으로 흐르고 주변의 도로는 다 유실됐고 다리 아래에는 땅이 있고 더 이상 쓸모없는 다리가 된 것이죠. 오늘은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력의 첫 달인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이고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첫째 달이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승 예수를 따르는 일이 아주 멋지고 근사해 보였을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시지요, 병자도 고쳐주시지요, 물 위를 걸으시지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시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니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스승 예수가 하신 것이지만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메시아 상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진정한 알을 깨우쳤다면 그 깨달음을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박제화된 쫄루테카 다리처럼 더 이상 교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눈을 뜨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뒤따르는 그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따르도록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힘과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그 세상 한복판 길 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삼키어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서 따라간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